자,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이제 큐티 세미나 큐티 축제를 마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그러고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냐면 큐티는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느냐? 첫째, 시간 장소를 정하자. 아무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을 정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돼요. 부득이 뭐 아침 저녁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점심 시간에도 괜찮고 출퇴근 시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기도로 시작하라. 우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길고 짧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단, 3단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든지 이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분의 목장 섬기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야지 본인이 막 억지로 이렇게 막 해석하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지혜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읽기 우리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어떻게 저는 내용을 나눴냐면 먼저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죠.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이야기가 34절부터 시작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가 뭐 거기 나가겠냐? 네가 뭐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보니까 뭐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어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57kg고 창의 무게가 7kg입니다. 뭐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져가냐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애사시당초 골리앗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골리앗 같은 그 앞서서 막 그 싸움 돋는 자들을 다 쓰러뜨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34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34절, 31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34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 후에 또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래의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머리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서 우리 어제 말씀을 보니까 야,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3가지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낼 건데 어떤 상을 드리냐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줄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쬐까맣고 쟤는 어려서부터 그냥 쌈꾼이야. 네가 게임이나 되냐? 누가 봐도 안 되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34절에 그때의 다윗이 이제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자, 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나한테 맡겼을 때 곰과 모시기들이 와서 막 양을 치면 내가 그거 가만 안 뒀어. 그냥 다 아가리를 딱 찢어놨어. 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어. 근데 내가 이거 이 전쟁터에서 와서 보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 누구를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뭐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양칠 때에 했던 것처럼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저 하나님 분들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에서도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지키셨고 양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분명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제 대치를 합니다. 이 대치를 며칠 하냐면 40일 동안 해요. 40일. 그러니까 왜 40일이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뭐 만만하게 쳐들어온 거죠? 왜 만만할까요? 왜 만만해?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귀신 들려갖고 헷가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안 보셨죠? 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정신 넋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사울 왕이 올랐을 때에 요것들이 왕을 세워 우리 가서 교육을 시켜야겠네. 올라갔다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래서 뒤지고 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야 저거 새로 왕 세웠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네. 아 우리가 저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제 겁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귀신 들렸대. 애가 맛이 갔대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만mat해. 그래갖고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싸움 돋는 자들을 앞장 세워갖고 이제 쳐들어갔어.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제 앞장에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이 있는 거야. 아니 분명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이쪽 산 꼭대기 이쪽 산 꼭대기 골짜기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쳐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해. 지금 사울 왕을 세웠으니까 사울 왕을 의지해야 돼. 근데 사울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쳐들어가지 못해. 반면에 블레셋은 예전에 한번 당했거든. 그냥 한번 야 니네가 왕을 세워서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쳐들어갔다가 한번 대통당했거든. 그러니까 블레셋도 쳐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서로 대치만 하면서 40일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하여튼 이게 이제 공격하게 되면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 우리가 흔히 공격과 방어는 3대 1이라고 하죠. 공격하는 자가 방어하는 자가 10명이면 공격하는 사람은 30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야.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야. 먼저 터들어간 사람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세가 이제 형들 세 명이 군대에 갔죠. 그래서 막내를 보내.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천부장한테 뇌물 좀 먹여갖고 좀 아들 잘 봐주라고 해. 가서 딱 보니까 아이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막 야 니네 야 이 우리 일대일로 싸우자. 세상에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라고 그랬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자. 우리가 지면 니네 종 될게. 대신에 니네가 지면 우리 종 돼. 근데 누가 봐도 이게 골리앗을 일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거기서 막 모욕을 당하고 조롱 당해도 찍소리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아이 이게 피가 끓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스라엘은 비록 우리 지금 비록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았잖아. 우리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계신데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요. 그래갖고 뭐냐면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뭔 소리야? 네가 다 조그마한 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아버지 양 치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다 알죠? 골리앗과 싸우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딱 던졌는데 맞박에 그냥 한 방에 가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딱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하실 분. 제가 다 설명했는데. 자,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자 장로님 한번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아유 감사를 드리. 네, 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니 뭐 정확하게 뭐 큐티까지 다 하셔서 뭐 더 할 게 없는데 우리 사무엘 상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외모를 볼 것이냐 아니면 중심을 볼 것이냐, 현실을 볼 것이냐 본질을 볼 것이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막내 이렇게 표현해요. 막내는 뭐예요? 새끼손가락은. 여러분 엄지손가락 이거와 이거는 틀리죠? 그래서 장모님 최고 최고. 그런데 장모님 이거 대본 뭔 의미인지 알죠? 이 새끼손가락 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야. 엘리압은 누구예요? 제 여덟 팔 형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만 보냐? 외모만 보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본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장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보여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보여지고 그게 보여지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러니까 뭐 외모나 아니면 물질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믿음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깊게 보여지죠. 그러면 왜 안 돼? 왜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내 내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더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천천히 반복해서 내용이 이해될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자, 지금 이거 빨간 거는 제가 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누구에게서 보여지죠? 다윗에게서.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의 어떤 이거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군대들을 통해서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또 다르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저기 장로님이 한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에베네셀 이제까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해야 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제가 신학하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 그러면 앞으로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겠지.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다윗이 양칠 때에 그게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막 저기 뭐야 이 곰과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골리앗 앞에 감히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경험이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또 하겠지. 뭐 그다음 몰라 나는. 그러나 참을 수 없어.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듣고는 내가 참지 못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이 전도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야,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다. 야,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전도 훈련이나 열심히 하자. 아마 우리 예심 전도하는 교회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육 많이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말기참에 365 하는 데 없습니다. 이건 전국 최초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려고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어려워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훈련할 때 뭐 20일, 40일 여기 쉬운 게 아닙니다. 365일?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가 일주일 해봤어. 돼. 40일 해봤어. 돼. 100일 해봤어. 돼. 그럼 365도 왜 못해? 네. 이게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도축제 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셔. 그럼 초청한 사람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보내 그냥 막. 이게 제 경험이에요. 내가 나가서 뭐 시장가 저는 온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1년에 150명, 170명씩 등록한다니까요. 그랬으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삶에는 이 다윗과 같은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경험이 생길까요? 아니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고통보다 아이를 얻게 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녀를 통한 그 기쁨이 있으면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왜 잘하는지 아세요? 1등을 해보면 그 1등, 2등, 3등 했던 그 기쁨이 이건 뭐 안 해보고는 몰라. 그러면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 맛있는 거 먹던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1시간 30분. 저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관악구에서 안양까지 가서 왜 먹는지. 그런지 맛있어요. 그 집이. 맛있어. 네, 그러니까 가성비 좋고 맛있으니까 막 40분, 50분 그냥 차 몰고 가서 밥 먹고 먹을 때는 좋아. 또 다시 올라면 아유, 먹은 거 다 소화되죠. 왜냐? 그 고기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거. 이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적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것들. 네. 현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눈앞에 두는 것이 전도 축제죠? 전도 축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겠죠. 예,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 한 번에 만족할 수 없어. 그냥 단추 하나씩 잠그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기 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행이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가르치자. 하나씩. 네, 하나씩.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전도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모여라 그랬더니 뭐 다 모여갖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거 나눠준 거 집에 가서 읽으셨나? 예, 안 읽으셨을지라도 하여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저는 마음만 하나 되면 하나 한 마음이 되면 한 뜻이 되면 뭐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들하고 나눌 때에 세부적인 계획들,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세부적인 계획을 나와서 이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대로 이제 못하는 것들은 응용하고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말로 외치는 고백보다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원한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것까지는 50%입니다. 그것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큐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죠? 이제 오늘 전도위원 제가 2명 모이라고 그랬죠? 위원장하고 총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 거예요. 장로님은 뭐뭐를 하시고 권사님은 뭐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목장 모임 하게 되면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들에게 뭐뭐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시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더십들이 조금만 열심을 가지면 우리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하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풍년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셔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심고 이거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진짜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만나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영희시죠? 영희씨 방영희 영희입니다. 영희 처리할 영. 우리 권사님이 같이 오셔서 늘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같이 오셔서 이제 나는 남천교회 다니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했어요. 등록. 우리 여기 저기 종범 청년은 벌써 2달 전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서 이제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소개를 안 했지만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보내주는 거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일 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기정 장로님이 테니스를 치면서 거기서 만나신 분, 고태강 성도님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만행을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전에 과정이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여기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듣고 내가 묵상한 거 그냥 그때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큐티 책에다가 생명삶에 적든 성경책에 적든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셔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신 것, 깨달은 것, 결단한 것, 오늘 행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후에 한두 달 지나서 그 본문을 딱 읽다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럼 그거 느낀다니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루셨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매일매일 자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응답이 없어 이렇게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거의 100%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해요. 언제 차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이냐 내일 이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버렸어. 하나님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 뭘 기대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기대하시죠.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잖아요. 고쳐놓으니까 5명은 그냥 9명은 다 그냥 날라버렸어. 자기 가족 다 찾아가.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 메모하셔서 그냥 우리 생명의 삶에다 적으시는 분들은 조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으시고 좀 바쁘신 분들은 성경에도 적으셔서 꼭 피드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할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회 때는 꼭 나눔을 해야 됩니다. 꼭 큐티 하신 것을 가지고 인도자들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큐티한 것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행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떤가 이 점검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제 책상에 가면 유인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유인물을 보시고 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즉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나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갖고 있는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생명의 삶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름만의 큐티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자, 얼른 나눠주세요. 자, 받으시는 분은 빨리빨리 체크했어요. 자, 항상 한다, 거의 안 한다, 때때로 한다, 가끔 한다, 안 한다. 각각 5, 4, 3, 2, 1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문항이니까 전부 나는 다 한다, 나는 항상 한다 그러면 5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100점. 그리고 나는 거의 안 한다 이러면 1점, 빵점을 하려다가 빵점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빵점 맞았는데. 그래갖고 안 한다는 1점입니다. 그래서 전부 안 한다 25점이에요. 자, 얼른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1번 나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항상 한다.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 안 하면 큰일 나죠. 노력은 하고 있죠. 나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짐을 느낀다. 이거는 뭐 남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숨겨놓든지 가슴 속에 이렇게 숨겨 가시든지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는 거니까 내 수준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기도. 나는 기도 제목을 기록한 기도 언약표를 사용하며 거기에 기록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뭐 꼭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체험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나는 교회에 싸우러 간다. 나는 교회에 오늘 내가 지난주에 당한 것을 갚아주러 간다. 이런 마음을 꾸는지 아니면 뭐 그런 사람 없겠죠. 자,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내가 태신으로 품는 사람이 있죠. 자, 저도 이거 100점 안 나오더라고요. 100점 나오면 100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니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매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아마 여기 가시는 분은 우리 생활전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막 너무 기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 나는 교회에서 맡은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불행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주변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격려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 하셨죠? 아직 모르셨나요?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즉각. 이렇게 딱딱 해야지. 이거 생각하면 이거 이제 점수가 정확히 안 나와. 바로 직관적으로 한다. 나는 뜻도 안 한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아, 다 됐어요? 네. 임지수 집사님이 노진영 집사님 걸 보면서 비웃고 있어요. 자, 다 하셨어요? 네. 자, 옆 사람 못 보게 이제 얼른 숨기세요. 네. 옆 사람 보면 창피하니까. 자, 이제 막 90점, 80점 이러면 좀 그렇고 이제 F가 60점이잖아요. 60점 이하가 F예요. 60점 이상이면 학점 이수가 돼. A, B, C, D 이렇게 돼. 근데 이제 F 나오면 요거는 이제 저기 뭐야 꽈락이야 꽈락. 이거 다시 재수강해야 돼 재수강. 자, 60점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점. 아니 뭐 이거는 60점 이상 높이 드세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리세요. 5명. 이거 반도 안 되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자,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60점도 좀 높은 편이에요. 예. 왜냐면
이 25개 항목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예. 그래서 60점은 좀 넘어가고 50점.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점수를 매겨서 50점 정도만 되면 굿은 안 됩니다. not bad이라고 할게요. not bad. 나쁘지 않다. 그런데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70점 이상 되시는 분은 아주 잘하는 거고, 혹시 80점 넘으시는 분들은 엑설런트입니다. 탁월한 거예요. 80점 이상은 엑설런트. 이런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엑설런트 정도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리더십,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앞서서 이끌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 관계가 되면 나머지 일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가 되면 나머지 일들은 그렇게 뭐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넘으시는 분은 엑설런트,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후에 이제 제가 이 강의하는, 제가 예전에 큐티 강의를 다닐 때에 쓰던 강의예요. 이런 분들은 80점 넘는 분들은 제가 간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서 본인이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 그 정도 하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70점도 베리굿이고, 이제 50점 이하는 좀 분발하셔야 돼. 50점 이하는 분발해야 돼. 분발. 60점대는 이제 나빼, 나쁘지는 않지만 겨우겨우 턱걸이 했다. 자, 그렇게 그게 지금 내 영적 생활의 점수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왕이면 한 70점 이상만 되면, 뭐 70은 C인가요? C일 거예요. C. 80점이면 B, 90점이면 이제 A 되니까 90점 이상은 좀 어렵고, 거의 뭐 이 정도는 목회자 수준이죠. 80점만 되면 아주 엑설런트입니다. 그러나 60점 이하는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생활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발해야 돼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돼요. 우리 전도하자, 전진 이러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같이 전진 이래야 되는데, 전진 그럴 때 그냥 목사님 수고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지금 60점 이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5분의 3, 5분의 4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의 유익은 무엇이냐? 날마다 큐티하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하나님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좀 동성애 보고 그럴 수 있다. 이런 큰일 납니다. 저는 요번에 대법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동성 부부 의료보험 지급하라 나왔죠? 그거 아이고 법이 이제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되네? 그거는 세상법 얘기고, 성경적으로는 이제 시초입니다. 그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헬게이트라고 그랬죠?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홍석천이 커밍 아웃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관대심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혼했다고 어디 동네 가서 나 이혼하고 왔어. 고개도 못 들고 다녔어요. 지금 뭐 한 번 정도는 뭐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제 뭐 내가 뭐 악한 일을 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 이제 우리 양심에 화인 맞는 거, 화인 맞습니다. 자,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틀리죠? 틀려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사 사람 대하는 눈이 틀려집니다. 큐티 하시면.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람 보기에 눈치 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이거 우리 마음으로는 실제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따당해요. 완전히 그냥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려다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뭐 사람들은 막 욕해줘. 근데 그게 예전에는 되게 신경 쓰였어.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신경 쓰여. 니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하려.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종범이 형제 한 명밖에 없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뭐 사람에게 백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기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큐티 안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이렇게 하게 돼요. 자,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지으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죄로 타락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네, 이거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욕먹어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다. 살던 대로 살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새로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노집사님하고 임집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얼마나 새로울까? 우리 박 여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듣죠. 이제 없으면 또 아쉬워. 장모님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거기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되게 집에 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되게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없어. 되게 이상하더라고. 한 3일째인가 편하긴 하더라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나요. 매일 우리가 죽어지고 자꾸 내 악한 모습들이 그렇구나. 여러분 잔소리하면 안 들려져. 그런데 내가 깨달으면 보여진다니까요. 희한해.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네, 막 내 자신이 느껴져.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바뀌었구나. 스스로 느껴집니다. 자, 네 번째,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 자, 본래의 나가 있고 타락한 나가 있고 회복한 나. 여러분 이거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보여져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회복됐구나. 그런 본래의 나는 어떻습니까? 본래의 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 뭐 이거는 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타락한 나는 늘 사람의 눈치 봐.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요.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기가 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은매 기죽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그런 것 쫓아가. 그런데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자존감을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틀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존귀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직 회복이 덜 됐어. 왜 회복이 덜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안 했다가,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았다가 어느 때는 은혜가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말씀 안에 있다가 어느 때는 밖에 있다가, 어느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언제는 지 맘대로 하다가, 이러니까 이게 속도가 늦어. 계속 그렇게 살면 쭉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갔다 덜컹하면 또 내려오고, 좀 올라갔다가 덜컹하고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에 많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큐티를 계속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태도가 변화가 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관점과 태도의 변화이다. 관점과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신분이 변할지라도 삶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엔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마귀의 종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살아. 우리 왕자 거지 얘기 알죠?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거지 됐어. 여러분, 왕자는요, 거지가 돼도 신분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왕자는 왕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왕자인지 모르고 그냥 그지같이 살아. 세상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라. 여러분, 심판하니까 그냥 심판, 아유 주님 다시 오나 보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뭐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불같은 시험이에요. 이거 못 견디면 못 가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부르신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 들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당하지 않도록 부르신다는 거야.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림 받지 못한 자가 똑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 남는다고 그랬죠? 똑같이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그 남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없어갖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대요. 어느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 이어가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짓을 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그냥 주일날처럼 늘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야 지금 환란이 생기니까 너 빨리 와서, 이게 낫지. 굳이 대환란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자, 어느 날 갑자기 암호화폐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써. 이젠 만일 전자화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체크됩니다. 지금도 다 체크돼요. 여러분들이 돈 쓰고 다니는 거, 현금이 아닌 뭐 카드니 뭐니 다 체크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못 써.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정부가 들어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서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해.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예, 그 전에는 봐줄지 모르겠지만 이 7년 대환란의 때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얼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좋죠.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만일 그때를 겪는다고 하면 지금 몇 명이나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만일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 때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환난의 때를 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 제가 머릿속에 언뜻 떠올려도 몇 사람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정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주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지, 신앙이란 관점과 태도의 변화이다. 큐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큐티를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아, 우리 가운데 불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불행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알려주시거나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일꾼 보내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제가 선교 여러분들에게 선교합니다. 지원하십시오. 물어보니까 한 명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 일에 내가 동역하여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보여지면, 관점이 바뀌어지면 뭐 직장 다니고 보통은 이제 여름 휴가 때 가요. 휴가 때 이제 8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이렇게 가는데 그걸 가려면 휴가 맞춰야 되죠. 1년에 한 번뿐인 휴가 쉬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인생 가운데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거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럴 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감히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자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태도가 바뀌게 합니다. 투덜투덜한 사람이 감사,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6주 동안 6번 같이 했는데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하십시오.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큐티의 유익들이 우리 가랑비에 젖는다고 그랬죠? 저는 이 큐티야말로 진짜 콩나물 키우는 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안 키우지만 예전에 콩나물을 키우는 거 보면 이만한 다라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들어갈 때 한 바가지 물 쭉 뿌려요. 그리고 또 나갈 때에 한 바가지 뿌리고 다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콩나물 다 사 먹지만 옛날에는 콩나물 키워 먹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그냥 나가실 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뿌려. 그리고 들어와서 또 한번 쭉 뿌려. 그런데 이게 어느새 커요. 참 신기해. 콩나물 그런 거 보면. 큐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교육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큐티 하셔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얻는 이 유익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